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죽기까지 따르리네. 손으로 내가 하였다. 우리 예수여 누의 보시리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격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오셔서 지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고 했사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의 괴산 강포를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 했사오니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오늘도 어리석고 미련한 입술 벌리지 않게 하시고 지혜자의 입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게으른 자의 입술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입술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의 입에서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으로 생명의 샘이 될 수 있는 입술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생명의 샘으로 하나님의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려내는 귀한 입술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여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하루의 시간 가운데 가장 귀한 이 새벽 시간들을 선택했사오니 이 선택이 참으로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선택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그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간구 소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응답 주옵소서. 오늘도 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긍휼로 관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묵하시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요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땀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34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만국의 심판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주경학자 랑게라고 하는 주경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 34장, 이사야 35장을 가리켜 이사야서의 제1부 1장에서부터 35장까지의 정확한 결론이다. 이렇게 랑게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장에서부터 35장까지 정확한 결론을 내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덧붙여 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4장, 이사야 35장은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어체로 되어 있잖아요. 시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 시어체로, 시체로 전부 다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들에 대한 탄핵에 대한 말씀이 34장이고 35장은 그 심판이 계속될 하나님의 교회의 번영상을 서술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심판부를 매듭하면서 이 만국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예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그 위에 있을 이스라엘의 최후의 영광에 대하여 예언하는 그 예언의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을 해냅니다. 내용들을 분해해 보면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만국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5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가 에돔에 대한 심판이고, 그 다음에 35장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의 최후의 영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이사야 34장에 대한 별칭어가 또 붙게 되는데, 이 이사야 34장은 대심판의 장이라 이렇게 불리우는데, 그것은 신학자 클레멘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대심판의 장이다, 어디가 이사야 34장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른손에 영광펜 잡으시고 1절 여러분 줄거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부르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이 나와 누구 앞에 설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때 모든 만방이여 모든 만국이여 여호와께로 나와서 내 말을 들어보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땅과 땅에 충만한 이란 말씀이 있어요. 땅과 땅에 충만하다. 또 하나는 세계와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요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음성, 주님 목소리 들어보라. 너희들에게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만국의 사람들은 나올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또 하나 그들을 향하여서 진멸이라는 단어를 썼고 살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만국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예요? 진노하시고 분내고 분내사 진멸하시고 살육이라는 단어를 쓴다. 3절 말씀에 보면 그 살육을 당한 자는 어떻게 해요? 내 던진 바 된다. 내 던진 바 된다. 그래서 그 피가 어디에 녹냐? 산들이 녹을 것이다. 그 피에 산들이 녹아내릴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하늘의 만상은 사라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모든 만국 백성, 열국 백성이여 나와 들어봐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위야 숨어, 바위 밑에 바위야 나를 숨겨라, 산아 나를 숨겨라, 바다야 나를 숨겨다오. 예?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바위 틈에 숨은 자 하나님께서 그 잡아내 양 그 잡아내 그 잡아내요. 산속에 숨은 자 그 잡아내 양 그 잡아내요. 전부 그 잡아내요. 바다 깊은 곳에 가서 숨어있는 자를 알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 그 잡아내요. 모든 열국이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이다. 우리도 반드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상으로 너와 함께하리라. 이 음성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너는 밖에 버리운 바디요 내던진 바디요 이를 갈며 슬피 울음이 있으리라. 이런 심판 받으면 여러분 쳐다보고 뻗떡 일어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아 너희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여 봐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 나는 모든 것이여 여호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봐라. 이런 말씀을 하고요.
이제까지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 사이에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전하는 메시지, 우리가 우상을 버리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회개하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애굽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구스 의지하지 말고, 그들이 우리를 괴롭혔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만을 의지하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그렇게 예언했던 이사야는 이제는 그의 눈을 어디로 향하냐면 이방인의 세계를 향해서, 열국을 향하여 그의 눈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지시하기 위해서 그 같은 제목들로 다른 모습으로 계속 그 예언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의 눈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있던 그 눈이 이제는 확장돼서 열국을 향하여, 민족들을 향하여, 땅에 향하여, 세계와 세계를 향하여서 그의 예언이 증거되고 있다. 이 해석의 방법은 칼빈이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예언의 폭이 어떻게 해요? 좁아진 거예요? 확대되는 거예요?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4장, 15장, 부활의 장 이쪽으로 넘어가 보면 뭐가 돼 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귀한 은사가 있는데, 방언보다 뭐하기를 힘쓰라, 예언하기를 힘쓰라, 예언하면 또 뭐에 힘쓰라, 사랑으로 해라.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예언의 말씀들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 예언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선포가 확장되어지고 확대되어가는 이사야 예언처럼, 오늘도 설교 듣는 우리가, 우리 교회 작은 무리지만 그 무리가 점점 큰 무리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때가 옴을 믿습니다. 선민들의 최후의 영광이 시작되기 전에 그 선민들을 그렇게도 괴롭혔던 적들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열국은 모든 인류를 포함시키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내용은 비록 간결하나 그 대상은 앞서 거론했던 이 만국에 대한 심판, 이것은 1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23장에서 거명되었던 나라들보다 더 훨씬 거대한, 더 큰 광범위한 민족들을 향한 그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이 중요한 심판의 선언임을 하늘과 땅이 듣고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땅과 땅에 충만한 것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그들이 증거하고 증언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1장 2절이나 신명기 32장 1절에도 분명히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뭐하셨다? 진노하시고, 열방을 향하여 뭐하시고, 만군을 향하여서 뭐하여? 분내사, 그 다음에 진멸하시며 살력을 당하게 하였은 줄. 아멘.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적들이었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괴롭혔던 그 적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태도는 진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믿는 자를 괴롭히는, 의인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진노하신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뜻함을 말하는데, 이 모든 불신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언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심판하시되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그 심판자의 놀라운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는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살육 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매장지가 정당한 매장지가 없어서 그냥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이 산 저 산 전쟁에 나가서 그냥 있는 모습대로 죽음을 당하고 어느 누구도 매장해 주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대로 그 모습이 어느 골짜기에 어느 모습에든지 그냥 쓰러진 채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그 사체의 악취가 그 죽음의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거기서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는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들 붉은 산을 붉게 물들인 것을 말해요. 그 피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짐승이 죽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에 대한 대적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가하자 결국은 그 심판에 의해서 그들이 그 산에서 전부 다 사라지고 마는 산에서 사라지는 존재가 되고 마는. 그래서 이 산에 내던진 바 되자 그들에게 산의 개들이나 또는 독수리의 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9절 36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큰 모욕과 큰 수치로서 그들에게 산에 엎드러지게 하는 그러한 심판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는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의 산들이 녹는다 라고 하는 말은 한편 그들이 흘린 피가 너무 많았어. 마치 피가 여러분 비 오는 날에 물이 여러분 홍수 치는 거 여러분 알아요? 사람의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그 피가 마치 홍수로 산사태가 나는 것처럼 그들의 피로 인하여서 산사태가 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그래서 산들이 녹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대량 살육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축복해요. 박인순 집사님이요 계속 눌러요. 계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대심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전치 않아서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어저께도 제가 설교 준비하고 슈퍼고 있는데 전화가 수도 없이 와요. 그냥 막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4절 말씀은 뭐냐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졌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사라졌냐. 하늘이 뭐 말리듯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그래서 하늘의 만상이 하늘들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이렇게 말려졌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늘에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태양이 존재하죠. 하늘이 존재하는 것은 뭐가 존재해요? 달이 존재하죠. 또 하나 별들이 존재하잖아요. 일월성승 여러 가리켜서 우리는 일, 태양, 월, 달, 성신 별들을 말하거든요. 이 일월성신 거기에 만상할 때 주소 1번 하고 주 밑에 보면 뭘로 되어 있어요? 일월성신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일월월신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왜 그런지 알아요? 왜 여러분들의 첫째 이 창조세계 일월성신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야 되는지 알아요? 이 첫째 아담이 범죄한 결과로 이것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경우에 이게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지 아니하면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전부 다 말려서 사라져야만이
태양이 필요 없고 달이 필요 없고 별들이 필요 없는 어떤 세계가 열려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태양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나요? 달이 우리를 구원자가 아니에요. 별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전부 다 우상적이에요. 하늘을 섬기는 태양을 섬기고 그리고 달을 섬기고 별들을 섬기고 이러한 모든 짓은 전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에 불과해. 우리는 그 우주만상을 만드신 이룰성소를 만드신 그 여호와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텔리치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말하냐? 여기서 우선 하늘의 전체 모든 것은 종말론적으로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신학자 클레멘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저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개혁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서 내 속에서 아직까지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하늘, 옛사람의 달, 해와 달, 별들을 섬기고 있다고 하면 예수 이름으로 다 말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의 심령의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 정말 주님은 나의 구주시고 주님은 나의 정말 구세주가 되십니다라고 했던 도마가 고백했던 칠성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하늘의 만상이 마치 다 읽어버린 여러분 두루마리 책을 많은 것처럼 또 가을에 여러분 포도나무 잎사귀가 작아요, 커요, 크죠. 그런데 그것이 말리면 어떻게 말려요? 또로 말려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알아요? 무화과나무.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장 그 무화과나무 잎하고 우리나라의 식물 가운데 비슷한 게 뽕나무예요. 뽕나무, 돌무화과,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우리나라 뽕나무와 잎이 비슷해요. 뽕잎이 여러분 작아요. 뽕잎이 커요. 크잖아요. 근데 그 뽕잎이 말리듯이,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이 말리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읽어버린 두루마기 채를 내가 다시 또로 말듯이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의 잎이 마름같이 다 말려버린, 그 말려버린 바싹 마른 포도나무 잎이나 무화과나무 잎을 여러분 발로 스르륵 밟아봐야 해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 여러분 무가치한 거예요. 그것이 또 하나의 가루가 되고 소멸돼서 다 새로운 식물을 길러내는데 그 포도나무에게 다시 거름이 되고 무화과나무에게 다시 거름이 되고 그것은 존재 잎사귀는 사라지는 것처럼 마치 만국의 심판의 때에, 만국의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다 읽어버린 두루마기 채를 말듯이 마치 포도나무 잎사귀가 말라서 없어지는 것처럼 무화과나무 잎이 말라서 없어지는 것처럼 사라질 존재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에 대하여 이사야 24장 23절, 마태복음 24장 29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13절, 계시록 6장 13절에 14절에도 이 말씀들을, 예언의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기 만상이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영해하기를 뭐라고 영해했냐면 이렇게 영해를 했어요. 영적인 해석. 그래서 제가 줄여서 영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박윤선 박사가 영적 해석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한 권세들의 최후의 멸망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존재하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제 아침에도 저희가 주일날 설교 시간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인들에 향하여 엄청난 박해를 가했어요.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제국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을 뭐같이 두루마리 같이 다 읽어버린 책을 마름과 같이 말라버리고 그 포도나무 잎사귀가 마름같이 무화과 나무 잎이 뭐같이 마름같이 사라질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아주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지만 또한 자랑스러운 역사도 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일제 강점기에 36년 동안 우리 민족에게 말살 정책을 쓰고 우리가 가졌던 신앙들에 대하여 말살 정책을 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저희 위아라버님도 그때 일제 강점기 때 7개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고 그래요. 7개 교회를 섬기는데 이 신사 참배에 대한 거부를 하게 되니까 7개 교회가 전부 X자로 못이 다 박히고 교회물이 다 다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냈는지 그 증언하고 있는 저희 어머니의 증언들을 보면, 야, 요즘같이 예수님께 편한 시대에 우리가 성경 아무로 누구 성경 본다고 잡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한다고 잡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 좋은 시대에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언제 예수를 믿는다냐? 일제 강점기 때 우상에게 그 신사에 참배했던 수많은 귀종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간 곳 없이 무화과의 잎이 마름처럼 포도나무 잎이 마름처럼 사라지지만 끝까지 굳건하게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지켰던 신앙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대적했던 그 일제의 세력이 지금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 교회를 핍박했던 거대한 세력들은 다 사라지고 만다. 그러니 오직 누구만 존재한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만 존재한다. 믿음의 성도들만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사랑하시고 선민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박일선 박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석을 해놓은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위로하시는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겨보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기 빠진 사람처럼 이렇게 주의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삶을 실천에 이루실 때 그 꿈대로 되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그 꿈대로 되어가는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마음껏 꿈꾸고 축복해주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진리와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주의 권능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만국의 심판의 모습은 곧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위로요, 하나님께서 그 선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